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5장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여호수아서 25장 읽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이제 너무 공부들을 우리 교인들은 역시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몇 장이에요? 23장. 그럼 느낌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100살하고 또 뒤에 10년을 더 살아요. 근데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추정은 어려운데 출애굽할 때 갈렙의 나이가 대략 38살,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45살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꽤 많은 나이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요. 이후에 전쟁을 약 10여 년 정도 수행을 하니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왜 대단하다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85세죠. 85세.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제일 센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내가 저 안악 자손을 다 물리치고 저 거인 자손을 물리치고 우리가 취할 거니까 제일로 센 데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제일로 센 땅을, 제일로 힘든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갈렙이에요. 근데 그 갈렙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을 분배할 때는 거의 여호수아가 100세 가까이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쯤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엄청 많았고 곧 죽을 때 가까웠고 이제 모든 자기 인생을 다 살고 하는 말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00살 정도, 100여 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평생 붙잡았던 말씀이 뭘까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죠. 뭘까요? 그 유명한 말 뭐예요? 이 말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을 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 동양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도의 개념으로 앞이나 뒤나 좋은 게 아니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좌파든 우파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마치 이거를 중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중도. 근데 중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개념은 뭡니까?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길 것들 이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딱 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한 길이 뭐예요?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른 데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복을 받을 거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문의 그 철학, 신조는 그거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어떤 것에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기준으로 살겠다. 오늘 본문도 그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왔죠.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해되셨죠?
중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운데 중심을 뭘로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에 떠나서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1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리더로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자기는 평생 붙잡고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살 때, 내 삶에 다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는 보면은 영적인 힘, 인력, 매력, 차밍 뭐 이런 거죠. 우리를 끌어당기는 뭔가의 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가끔 보는 운세였던 이제 운세. 운세도 여러분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야. 내가 왜 안 되지? 사주팔자가 안 좋은가? 뭔가 요즘에 재수가 없는 것 같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딱 보면 그날의 인세, 띠별로 뭐 내 띠가 몇이더라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그게 내가 마음을 땡긴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믿는 걸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는 부족한 거. 그게 완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닌데 다른 뭔가를 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요즘에 비트코인 하면 된단다. 야. 땡기는 거죠. 우리를 땡기는. 돈을 하면 된단다. 야.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하면 될 것 같은 우리를 땡기는 힘들이 있어요. 야, 누구는 저기 갬블링 해가지고 돈을 10,000불을 땄단다. 그럼 갑자기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나도 가면 10,000불 딸 수 있을까? 갑자기 뭔가 나를 땡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고 좌로나 우리를 이렇게 치우치게 계속 땡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단다. 저렇게 하면 된단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갑을 한번 쫙 꺼내가지고 딱 하면은 한두 분 정도는 오늘도 로또 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 갑자기 막 웃으시네? 그러니까 우리를 땡기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의 삶을 운을 기대기를 원하고 막 이런 거. 뭐 로또가 복권이 꼭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로또 복권이 주는 위로가 있죠.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 주간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될지도 모른다 희망 때문에 막 살게 하는 걸 있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게 꼭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힘 말고 다른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의 힘, 한 방만 되면 내가 이런 것들, 뭔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평생 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끊고 살았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게 그거예요. 다른 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네가 말씀 붙잡고 살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혼자 능히 수백을 감당해내는 용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흔히 쓰는 허세로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17대 1로 뭐 이렇게 말 쓰죠. 영화 대사에 나온 거거든요. 영화 대사. 임창정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 내가 옛날에 17대 1로 싸워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7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한 번 때릴 때 상대가 17번 때린다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군대를 가면 장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훈련시킬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대요? 1대 100으로 싸워도 이기게 만들겠대요. 그게 이제 쓰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당백. 일당백의 싸움을 해라. 그 일당백이 뭡니까? 한 명당, 일당, 한 명당 몇 명 싸우래요? 100명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명을 무너뜨렸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군대 가면 맨 맞네. 일당백이 되라고. 일당백이 되라고. 여러분 6.25 전쟁 했을 때 북한에 공격해 내려오는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북한군이 공격해 내려왔을 때 예비군까지 해가지고 예비군 한 10만이 됐는데 한 25만 5천이었습니다. 남한은 몇 명이었을까요? 10만 명이었습니다. 2배가 넘죠? 2배 정도가 차이 나요. 더블이에요. 누가 이겨요? 북한이 이기죠. 순식간에 쫙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싹 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미국하고 연합군 다 숫자 합친 게 3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 플러스 남한 하니까 북한군의 몇 배예요? 거의 2배죠. 그러니까 갑자기 쫙 끌어올라가죠. 북한 저 끝까지. 그때 중공군이 싹 들어왔습니다. 1차에만 26만 명, 연인원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총 인원이 60만 명이 들어왔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몇 배예요 또? 갑자기 그쪽이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싹 밀리죠. 그래서 38선이 쫙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현대전은 좀 다르죠. 사람 숫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전은 미사일이나 이런 게 날아가지만 당시에도 숫자가 절대 무시 못해요. 2배만 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차이에 따라서. 근데 1대 100을 이긴다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더한 말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더 센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할렐루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내요? 1000명을 쫓아내게 하겠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요. 2배만 차이 나도 전쟁은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명이 능히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삼손의 힘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머리카락? 잘못 가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잘 많이 배우신 분들은 삼손의 힘은 머리에 나온다고 배워요. 그 영향이 어디에 나와요? 영화 때문에. 영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삼손이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없어진 줄 알고, 삼손이 머리를 깎아가지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삼손의 머리가 몇 가닥이라고요? 7가닥이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잘랐더니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되면은 이제 아예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머리를 길러야죠.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를 잘리니까 힘이 사라졌던 건 맞아요. 그런데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럼 죽기 전에 삼손이 이제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머리가 더 길었어요? 아니죠. 지금 정도 됐단 말이에요. 제 머리 정도. 근데 어떻게 그런 능력을 임했어요?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됐대. 여러분, 삼손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때마다 반드시 한 줄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매 역사를 일으키고 문을 뜯어내고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삼손이 그때 밧줄에 묶여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묶어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밧줄을 끊잖아요. 언제부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다 타고 재만 남은 것처럼 툭 하니까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한 명이 1000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뤄내요? 삼손이 이뤄내죠. 근데 그때 어떻게 가능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능히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당천의 싸움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2배 차이만 나도 다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몇 명을 감당한다고요? 1000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건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다 누구의 손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크리스천의 삶은. 그래야 우리 삶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지런해요. 바빠요. 자기 손으로 뭘 하려고 해요. 다 해요. 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거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이 많아요? 안 닿는 곳이 많아요? 안 닿는 곳이 훨씬 많죠. 여러분이 운전하고 나가서부터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아요. 다른 차가 오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의 손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 멈추려고 해요. 여러분의 손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 손이 어떻게 닿아요? 닿질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거를 움직여 주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를 당할 때 여러분의 손이 닿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결심하고 하죠. 이를 탁 악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보호하심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다른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를 잡고 싶어서 욕구가 생기잖아요. 근데 주님의 손 잡은 손을 이거를 놓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파도가 와가지고 휩쓸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능히 천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고 우리들에게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도 차지했죠. 그러니까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힘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다른 걸 의지하자 점점 잃어갔죠. 침략을 당하고 결국 땅을 뺏기고 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다 뺏기고 쫓겨나고 수천 년 동안 방황하면서 나그네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능히 천명을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천성문을 바라보며 믿음의 진군을 해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